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를 몇 번이나 해봤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못소리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싸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시면서 아니면 연애를 했을 때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과를 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끝까지 하고 기다리는 편이셨나요? 네, 표정으로 다 말씀하시네요. 연애를 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종종 싸우는 일들이 생겨서 심지어 그 싸우는 일에 대한 골이 깊어져서 헤어지게 되는 일들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싸우는 원인과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싸우게 되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들이 생기죠. 너무 심하게 싸우면 한동안 연락을 안 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했는데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제 얘기였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어그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자존심을 접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더 이해하자 포용하자 생각을 하면서 손을 내밀고 화해의 제스처들을 내미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뭐 지면 어때? 먼저 손 내밀면 어때? 내가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연애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 숨었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두렵고 관계가 단절되는 걸 느끼면서 두려워서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많은 제스처들을 취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 창세기 많이 읽었거든.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하신 내용들은 비교적 잘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강조할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을 때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하셨죠. 하와에겐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 너가 해산의 고통을 앞으로 가지게 될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을 원하는 남자에 대한 갈망이 네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와에게 저주를 하셨고, 아담에게 두 가지를 저주를 하셨거든요. 하나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그 범죄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 자연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뭔가 점점 망해가는 것 같아. 세상이 망가졌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그냥 내뱉기도 하고, 친구들과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나라 헬조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탈출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세상은 저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습니다. 가장 흔한 게 뭐죠? 유능한 능력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세요 라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시도를 하지만 막상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치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영웅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나서지만 결말이 꼭 항상 좋은 편으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바꾼 적이 거의 없어요. 세상은 발전하죠. 근데 발전하는 것만큼 자연은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 하죠. 문명의 이로움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밑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의 붕괴입니다. 또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지? 저 진짜 3일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제 순장모님 때 질문했는데 바로 얘기하시던데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되었다. 이 딱 한마디 순장님 중에 한 분이 한마디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네가 신학해라 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3일 고민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라는 엄청난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나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순장님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왜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뭐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전제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의 대상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라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피조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런 오해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내가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좋아진다.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습관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를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피조물의 의미 한번 꼭 적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세계를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세계가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새로 시작하신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어서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회복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사람과 자연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왜곡된 상태로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전체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급격하고 나쁜 속도로 망가져가면서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금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땜빵하거나 데일밴드 붙여주고 조금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 창조의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새 창조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라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요. 여러분, 화해는 나쁜 감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웠을 때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의 악수를 내밀고 서로 싸움을 유발시킨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그냥 우리 통치거나 서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화해라는 단어는, 화해는 오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화해는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주체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보였던 행동이 뭐였죠? 숨었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화해는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냥 저것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그 화해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의 악수를 내미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까지 가냐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죄에서 구원을 시켜주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어디까지요? 세상이요, 자연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까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과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피조세계,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만의 죄의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지으셨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절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셔야 했을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뒤의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라멕의 이야기. 라멕도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다와 실라 두 명의 아내를 얻어요. 일부 일처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오셔서 일부 일처제였는데 그 창조 질서를 누가 깨뜨렸냐면 라멕이 깨뜨렸어요. 일부 다쳐 아내를 2명 낳고, 그리고 또 라멕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인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질러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이유가 죄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타락은 점점 깊어져 갔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자기 몸이 찢기시면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죄송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떠한 모습과 신앙적인 행위의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이 화해의 기쁨을 아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정말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지고 불쌍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예요, 엠베세더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기쁨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자기만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술로 중독으로 밤을 지새우며 힘들어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화해시키셔서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가? 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전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의 관계가 끊김으로 인해서 사람도 피조세계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그 기쁨을 아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연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 분명히 제가 남자니까 여자 X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숙이고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대상이 두 대상이에요. 첫 번째 누구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연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도 타락했고 자연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사람과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저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부는 자기 아들의 목숨값에 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 안 될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 뭐가 아까워요? 돈이 아까울까요? 시간이 아까울까요? 아니면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아까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관계 가운데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연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 사실 잘 안 돼요. 플라스틱 안 쓰기, 종이컵 안 쓰기 했는데 제가 저기 또 들고 있네요.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던데요. 그쵸? 친환경 경영처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 무슨 나비 효과죠?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비 효과 있죠. 네, 그 나비 효과처럼 분명히 그런 무브먼트가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줄 믿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이겠지만 그 작은 실천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더 사랑하는 방법,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방법들 순모임 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정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주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과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 창조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롭게 창조된 질서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더 많이 살아가는 것, 그 대상은 사람과 자연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론은 한 가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사랑할 그 대상과 자연에 대해서 스모임 때 많이 나눠보시고 한 가지를 꼭 정해서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복음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그 사랑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넘쳐나게 해주셔서, 뜨겁게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